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30일에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그래서 그냥 암송만 하기보다는 그 에베소서 4장의 의미를 더 많이 알고 이해한 다음에 암송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단락으로 나눠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힘써 지키고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어때야 되고 또 직분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서 일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의 일치와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대단히 중요한 교회에 대한 직분에 대한 어떤 정설과도 같은 정론과도 같은 대단히 중요한 기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차근차근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6월 한 달 동안에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도전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뭐냐? 바로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소명. 이 소명을 오늘 성경에서는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대단히 중요하게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도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 소명과 사명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소명은 뭡니까? 나를 부르셨다. 누가요? 이 고백이 흐트러지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못해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먼저 사명 감당하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서 소명을 받지, 이런 것은 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긴 하는데 소명의식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 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일로 생각하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목회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세요. 열매가 달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내가 원해서 하는 일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는 일들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궁극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할 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요,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신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은데 내가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일을 하면 할수록 소진돼요. 일을 하면 할수록 승질나요.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능력이 공급돼요. 마르지 않는 샘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기뻐요. 그런데 사람의 일은 어떻습니까? 누가 알아줘야 좀 힘이 생기고, 누가 상 좀 줘야, 인정해줘야, 목사님이 좀 알아주고, 장로님들이 좀 칭찬해주고, 권사님들이 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칭찬 듣고 높임 받는 일들이 있어야만, 그래 내가 또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걸 공로의식이라고 얘기해요. 내 공로인 거죠. 우리가 자랑할 공로는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다른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자랑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 말고 다른 거 많이 자랑하잖아요.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높여지기 위해서. 그래서 부르심의 문제를 먼저 빨리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없이, 소망도 없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나를 성도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를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맞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성도의 체크리스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나를 불러서 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에 맞게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바로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장로교 전통의 기초를 가진 존 칼빈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바로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비실비실하면 교회가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교회도 합당하게 행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마귀는 계속 얘기해요. 나 하나쯤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슬프게도 교회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거듭 분열하고 있어서 한 분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여러 인간적인 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걸까요?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혹시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일 때가 많지 않을까요? 본질을 따라가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서 흐트러지지 않을 텐데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들, 말 한마디, 당했던 어떤 상황이나 환경들, 이런 것들 때문에 변함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트러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합시키는 하나님의 처방이 몇 가지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겸손과 온유, 사랑, 오래 참음, 평안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도의 교회에서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발휘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서 감당해야 되는 성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 온유, 사랑, 오래 참은, 평안. 이 중에서 내게 부족한 것은 어떤 건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면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가 하나 되고 그 하나됨의 은혜 가운데에서 녹아지고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세례로 표현되는 하나의 믿음을 기다리십니다. 믿음의 대상은 유일하시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일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치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사분오열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징역을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갇힌 내가라고 하지 않고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대단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갇혔을 때에도 담대함을 잃지 않았어요. 바울 징역 산데 아유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나 봐 하는 그런 생각을 함직도 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갇혔다. 이 또한 주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시간들인 줄로 믿는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쫄지 마십시오.
그 또한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좋은 일들만 생기고 내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 자랑할 거리들이 있을 때에만 이야기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내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절망이 있을 때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목장 모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사님과 함께, 권사님과 함께, 장로님과 함께, 또 목사님과 함께 같이 나의 아픔과 문제들을 어떤 때는 울면서, 어떤 때는 부끄러워하면서, 어떤 때에는 힘든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때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면요, 치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얘기를 어떤 집사님이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남편하고 이런 문제 있어요,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그 다음 주에 바로 교회에 집사님 내가 어떤 집사님하고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랬대 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쁜 일들에, 이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걸 가십거리로 만들어버려요. 옳게 전하지도 않아요. 지난주에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4월에 성대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전라도에 있는 어떤 선배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제 친구가. 황성국 목사가 목회를 못한다면서. 목소리를 쓸 수 없다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죽었다고 얘기 안 해서 고맙다고. 여러분, 교회는 나쁜 게 확대 재생산되는 곳이 아니에요.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보듬어줘서 좋은 열매 맺게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아픔을 얘기하고 상처를 얘기하고 어려움을 얘기하면요, 그 얘기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중보해 주세요.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의 힘으로 같이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세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하는 이 얘기는 갇힌 가운데에서도, 고통 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감옥에서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따라서 행해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들어가요. 합당하게. 여러분, 이 합당하게 해당하는 헬라어가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다른 들보를 하나 더 세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들보, 다른 기둥을 하나 더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새로운 기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합당하게라고 하는 이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는 말이죠. 그 기둥이 뭡니까? 그 악시오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한 가지 기준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기뻐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가? 이걸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그 부르심과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은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결코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부르심을 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나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두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두 가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내 속에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있냐?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이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에 대한 열망. 이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승질내고 세상 사람들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이 계속 낙심하게 될 때 지금 낙심할 상황인데 당신은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절망할 상황인데 왜 당신은 기뻐하시죠? 라고 하는 의외성이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영적인 의미 중에 한 가지가 구별됨이거든요. 구별됨. 예, 섞이지 않는 것. 경계가 확실한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이 세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는 그런 판단과 정죄의 의미로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함을 얘기하는 거죠. 혼합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에는 부채도사 찾아갔다가 수요일에는 애기동자 찾아갔다가 주일에는 하나님 만나고 이런 거 말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삶,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흔들릴 때, 견고하게 서 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죠. 이 부르심은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도 힘써야 돼요. 그래서 그 거룩함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은 내 속에 거룩한 교회에 대한 열망과 사랑이 살고 있느냐. 이거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 질문은 내 삶 전체에서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교회 안에서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열망과 그 열망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거룩함을 이루려면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에 기초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 성숙한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열망이 있느냐. 그런 열망이 없고 그 사랑의 기초에서 그 사명을, 교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교만이나 아집,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교회를 깨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의 주권 아래 복종시켜서 성령님께서 친히 이루어놓으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도록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삶 속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열정을 가지고서 점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이, 교회의 하나됨이 훼손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2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2절은 부르심을 입은 성도가 지녀야 할 구체적인 덕목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4가지 은혜인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을 말하죠. 이걸 하나씩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이 은총들은요, 소명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될 것들이에요. 소명을 받았다면 이 은사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자질들이에요. 먼저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자신보다 남을 더 높이는,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겸손은요, 비열한 마음이라고, 또 노예들이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아이, 주인님 말씀하십시오. 아이, 제가 이런 식의 그런 성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구유에 내려오셨어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친히 참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겸손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겸손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모든 미덕 가운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예수 닮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일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 교만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는 겸손과 함께 붙어 다니는 단어예요.
온유는 겸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이 온유한데 겸손하지 않아. 이건 잘못된,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가짜 겸손이에요. 이 미덕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들어가죠.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성령의 열매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온유는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돼요. 첫 번째는 중용의 뜻이에요. 중용.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어느 편으로 치우치지 않음을 의미할 때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온유, 인간관계에서도 온유함이 있으려면요, 끼리끼리 하면 안 돼요. 물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더 친근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하는 일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방어막을 치고 내 거야, 우리끼리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온유함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평교회 공동체가 온유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용납하고 누구든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안아줄 수 있는 마음가짐,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볼 때마다 눈을 기고 승질내고 짜증내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온유함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려면 치우치지 않는 그런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온유함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자신의 생각과 마음, 본능적인 욕구를 스스로 자제하는 덕성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제끼는 사람들은 절대로 온유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온유함이 깨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중요성이나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뜻과 혀와 열망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본능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욕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성품을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온유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일을 하면 할수록 온유한 자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소명 없이 사명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명이 합당한 사명이 되려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온유함과 겸손한 가운데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절 처음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고통이나 불행을 꾸준히 견뎌낸다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본문 오늘 에베소서 4장 2절에 나오는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해를 입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상처를 입었을 때, 보복하기를 더디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누가 나를 때렸어요. 그런데 한 대 맞았으면 내가 나를 5대 때려야지. 이건 오래 참음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나를 어렵게 했을 때에 그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견디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내야 할 성령의 열매죠. 여러분 아시죠?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내가 너를 헤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음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오래 참으면 참을수록 내가 해제끼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고 그것을 인내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그 오래 참으시는 헤아림으로 나를 오래 참아주신다는 것이죠. 2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용납은 오래 참음과 연결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단순히 서로 용납하라고 권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사랑 가운데서를 삽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먼저 인사하시죠. 사랑하겠습니다. 좀 약하죠? 그래서 하나 더 붙입니다. 당신이 어떤 상태여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를 놓고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범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건 뭐죠?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고, 내가 성도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직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바짝 말라버리죠. 건조해지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죠. 픽픽 쓰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 사랑, 성령에 의해 공급되는 능력입니다. 어떤 보상이나 조건을 내걸지 않고 자기 희생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은 상대방의 연약함과 결점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이 네 가지 은혜는 모두 사랑의 성품 안에서 발휘되어야 하는 것들이죠. 3절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있는 곳에는요, 평안이 있어요. 이 평안을 우리 교회 이름처럼 화평이라고 하던 단어로 같이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들이면 평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묶이는데 그게 누가 한 거냐?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 교회가 화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 3절의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 우리는 어떤 상태를 가지고 어떤 사명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평안의 상태로 우리 가정을, 직장을,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평안의 상태를 지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 된 사명을 가지고서 그 평안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평안에 매는 줄로 묶여지지 않고 오해의 줄로 묶일 때가 있어요. 하나는 됐는데 싸우는 걸로 하나 돼요. 오해 맺고 원수 맺는 일에 하나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하나 돼요. 아니요, 그건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묶여야 돼요. 그걸로 하나 돼야 된다는 거죠. 혹시 내가 묶여진 줄에, 묶여진 끈에 튀어나온 실오라기 하나는 아닐까요? 그거 이렇게 옷에 이렇게 뭐가 이 옷에 직물이 튀어가지고 하나가 쭉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위로 자르거나 촛불로 지지거나 그래야 되죠. 근데 요걸 이렇게 막 들춰내요. 뽑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로로로로로로로로로 되면서 풀려버리죠. 그래서 옷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삐져나온 한 오락이 실은 아닙니까? 우리 정말 우리 스스로가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안에 매는 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간의 불화가 가장 큰 고통이에요. 평화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전쟁이 없는 것, 나라와 나라가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평화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거북하다면 그건 평화가 깨진 상태인 거예요. 불화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1절에서 6절까지의 주제를 한 단어로 얘기하라고 하면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하나됨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과 같은 형식으로 암송되던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7번에 걸쳐서 등장하는 하나라고 하는 단어는 강력한 일치와 통일의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세요. 그리고 그 몸인 교회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됨이 아니라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하나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하나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단은 여러 가지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하나 되는 믿음의 대상이,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의 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세례도 하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죠. 그래서 세례도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실 때 한 소망으로 부르시고 한 몸, 한 성령, 한 믿음, 한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이라는 건 뭐예요? 교회를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한 몸은 바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얘기는 뭐죠? 내가 머리가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있는데 머리에서 제일 멀어져 있는 발가락 끝에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발가락 뽑혀져 보셨어요? 저는 발가락이 한 2번 뽑혀봤습니다. 얼마나 아프게요. 한 몸이라면 뭔가 내 몸이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팔이 아프다고 눈이 아이고 그렇게 싸가지 없이 지 하고 싶은 것만 빠르게 하다가 그렇게 됐더니 꼬숩다. 이건 몸에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이죠. 누가 아파합니까? 힘들어합니까? 그럼 같이 아파야 돼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됨의 이유가 어디 있냐?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실 때 한 소망으로 부르시고 교회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사명이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를 하나 되게 하셔서 창조하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선포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다른 구절 1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 안에서 통일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가운데에서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면 회개하십시다.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서 합당하게 행하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성품을 갖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한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숙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숙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힘써서 지키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서 소명의식 안에서 행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결단해